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훌륭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겨내는 외국 사람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이며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표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은사, 특별히 방언과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들인데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좋은 것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미나무에서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장미꽃을 들고 다녀요. 이건 죽어 있는 건가요? 살아 있는 건가요? 이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미잎과 장미꽃에는 생명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당장 우리 영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다른 말로 혼과 우리 육체는 장미꽃과 장미꽃잎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살아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성령이 임했을 때 했던 방언은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 방언은 이방인의 말, 나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말, 이집트 말,
아랍 말, 아라비아 말,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말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방언 중에도 일본어 방언, 중국어 방언, 미국 영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언이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영의 언어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깨어나도 내 마음과 내 육체는 그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영이 살아남으로 내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육체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역입니다. 이 통역이라는 말은 이 방언으로 하는 말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이게 오늘날에 내가 쓰고 있는 언어와 마음, 생각 이런 것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이 대충 무슨 뜻이다,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 방언을 내가 통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는 것들은 대체로 내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꼭 미래에서 내게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점차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대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굳이 예언이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 말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말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 예언을 통하여 혹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나만 즐겁다고, 내 영만 기쁘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 듣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19절)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와 관련된 은사를 통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 모든 은사가 다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삶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빈 수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것을 담아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선물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2배, 3배,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